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즘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AI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AI 발전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겹쳐서 이렇게 정말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꿈나라 같은 얘기였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래전에 주님께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과학의 발전과 우리 현실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척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기회를요, 무의미하게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후회하며 날마다 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날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우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실 때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은혜,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미리미리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은혜의 바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 때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은혜의 바람을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이 바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임할 때 이 바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 혹시 저의 삶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람, 이 은혜의 바람은요, 그 믿는 사람들의 삶에 묻어있는 죄의 티끌들, 불신앙의 티끌들을 날려보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요,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순풍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요, 그 바람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난을 축복과 은혜와 형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바람이 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형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고난이었지만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바람이 부는 방향, 이 고난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점점 더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점점 날아가게 된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은혜의 바람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티끌을 날려보내는 것이지 우리를 날려보내려고 하는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바람을 이제 맞이할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람에 밀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밀려서 정말 밀치어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람으로 죄와 티끌을 날려보내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삶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죄와 함께 그냥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고난에 굴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논리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고난을 스스로 이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풀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쪽으로만 그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고난의 바람을 견뎌낼 믿음의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바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치 이 고난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듣게 되는 이 타작마당,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키즈를 통해서 은혜의 바람, 즉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바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정결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무게를 사용해서 그 바람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묻은 죄와 티끌을, 세상 먼지들을 날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돛이 되어서 배에
돛 아시죠? 돛이 되어서 점점 은혜의 바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바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의심하는 자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기도 바람이 나오죠.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사람의 눈에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이제 고난이지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무엇입니까? 돛과 같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바람을 견디는 믿음의 무게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양식 뭡니까? 물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송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던 같은 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난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게 바람으로 역사해서요. 5천 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걸러졌습니다. 믿음이 걸러졌습니다. 나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들도 다 흔들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의 바람이 불자 다들 공중에 던져지고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의 곁에는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들의 가운데는요. 믿음의 무게가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움으로 공중에 던져졌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소수의 무리들, 그 외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후에 확인된 사실은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500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확인하는 첫 번째 믿음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 말했죠. 그런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은 30을 제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값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죄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찔리고 죄송했을까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근심하며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배신과 실패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배신과 믿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만 부족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공중으로 던져졌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믿음의 무게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 은혜의 바람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겸손케 했습니다. 스스로 겸손케 됐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만했던 그 믿음이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바람이 베드로의 삶에 불 때 그 믿음을 방해하는 교만, 죄의 티끌을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바람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믿음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무게는요, 부르신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신 사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은혜의 바람에 던져져 날아갔다가 믿음의 무게로 회개로 주님께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결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무게는 부르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랑으로 남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무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베드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사명입니다. 직업이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죄의 결과죠. 노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직업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직업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별거 아닌 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일이라면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 사명이죠.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사명입니다. 교회, 그곳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며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중보해야 될 영혼들,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당해도 거절당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천국 가는 주님의 양들이 누구입니까? 보내신 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신 믿음의 무게는요, 바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 베드로가 믿음으로 먹인 양들이 믿음의 열매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무게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순종하는 삶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5,000명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세례받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능력과 은혜와 형통의 역사가 영혼이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믿음은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사랑할 때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20대 중반까지 굉장히 믿음을 반대하고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그 어머니를 핍박하는, 방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절대로 이분은 변화될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분이 아니다. 주님께 올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두고 끊임없이 어머니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로 아버지가 제가 20대 중반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이죠.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완고하고 주님께 나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머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였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시간 정말 어려움과 그 아픔을 뚫고 20년 넘게 중보하고 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아버지께서 변화되셔서 믿음을 갖게 되신 이후에요, 이제 어머님 소천하시고 혼자 되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잘 견디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니다. 88세가 된 고령으로 매주 2시간씩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평생 은혜 받던, 주님 만났던 그 교회에 나가십니다. 늘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겨울에는 특별히 춥고 미끄러울 때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해도 굳이 왕복 4시간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힘들게 거기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명의 종들이 각각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습니다. 3명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저는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또 다른 한 영혼이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전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 가기 전에 한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한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녀만 건져도 한 달란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그 달란트가 바로 믿음의 사명으로 남겨야 할 또 다른 달란트, 바로 사명,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 영혼이 바로 내 믿음의 무게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믿음으로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할 믿음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키즈를 통해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 바람은요, 믿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바람이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무게가 바로 회개이고 사명이고 믿음으로 변화될 영혼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까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계가 있고요. 주님께서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까? 주님, 정말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주님 키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무게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바람을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의 바람을 생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말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믿음으로, 회개로, 또 사명으로, 또 주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무게를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